안녕하세요. 로고스 9을 이용해서 성경 연구하기 첫 번째 강의를 맡은 김한원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캐논 스터디의 강의를 통해서도 로고스 7부터 여러 강의들이 마련이 되었었는데요. 이제 9이 새롭게 출시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기능들을 새롭게 익혀보고 또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기능들을 함께 해서 실제로 어떻게 이 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번 강의들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전문적인 강의가 준비가 될 예정이지만 로고스 9의 새로운 기능들을 익혀보면서 또 그것이 그냥 뭐가 새로워졌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어떻게 연구에 실제로 활용하는지에 대해서도 이제 고려를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가 뭐가 다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똑같이 하기 위해서 이 자료를 연결시켜 보죠. 이건 아주 기본적인 내용 중에 하나이지만 모르는 분들은 지금 이렇게 따라 하시면 되겠어요. 성경 각 옆에서 점 3개를 누르고 똑같은 글자로 이 부분을 이렇게 연결시켜 준다. 그런데 이제 보죠. 아무데나 한번 가보겠습니다. 잠언을 갔는데 그럼 다 잠언으로 이제 바뀝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젊은 자 이 부분을 한번 해보면 요 지금 밑에 보시면은 요렇게 젊은에 해당하는 요게 나르라는 게 밑에 자동으로 나와요. 지금 개역 개정이에요. 다 알고 있죠.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요 데이터, 그러니까 성경 본문 데이터 내부에 태그가 들어가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원어 태그가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것은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다. 그러면 아까도 나왔지만 잠언이라는 단어를 좀 연구를 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잠언이라는 단어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서 먼저 이 왼쪽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했을 때 왼쪽에서 내가 찾고자 하는 정보를 선택하고 이쪽에서 내가 그것을 가지고 실행하고자 하는 그 기능들을 실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여기 보면 잠언이라는 거를 내가 한글을 읽으면서 했지만 여기 지금 선택이 잠언이다. 여기 보면은 주황색 줄이 가 있는 그 부분이 선택된 걸로 되어 있는데 세 줄 밑에 마살이라는 단어 옆에 지금 요게 있죠? 보면은 여기에 요 모양은 원형이라는 표시고 밑에 루트는 어근이라는 표시예요. 루트가 어근이죠. 그러니까 요 부분을 파악하고서 이 잠언에 대한 히브리어 단어를 연구하려면 여기에서 이렇게 요 부분을 선택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읽으면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만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성경 어휘 연구를 한다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성경 어휘 연구가 이렇게 나오는데 단어들을 뽑아서 익히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보면 다시 문서, 세문서 이제 같이 따라해 보세요. 어휘 목록을 하면 이렇게 본문에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어휘 목록 같은 경우도 조금 이 구성이 A 때하고 조금은 달라졌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일단 자기가 원하는 이름을 여기 붙입니다. 여기에서 좀 원리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뭐냐 하면은 우리가
성경을 연구한다 그럴 때 요거를 아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요한복음의 1장을 헬라어로 읽고 싶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우리가 여기에서 알아야 될 헬라어 지식은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헬라어만 알면 돼요. 그러니까 신약 전체의 헬라어를 결국은 알아야 되겠지만 지금은 알 필요가 없어요.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단어들을 먼저 가볍게 외우고 또는 익히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앞에서도 계속 소개했던 여러 텍스트를 번역을 비교해 가면서 어휘를 연습하게 되면 훨씬 더 수월하게 이러한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얘기예요. 그 신약 성경 전체를 따지자면은 한 5,500단어 좀 안 되든, 경우에 따라서 5,600단어일 수도 있는데, 그 단어를 다 익히고 나서 또는 문법사항을 하나도 빠짐없이 익히고 나서 본문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이 어휘를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것을 익히고 들어가면 되는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 일단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단어만 보고 거기에 대해서 익히고 들어가자. 우리가 첫째 시간인가요? 둘째 시간인가요? 텍스트에 대해서 배울 때에 인터리니어 성경을 이용해서 자기가 아는 정도의 단어들을 이제 가리고 펼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용하는데, 일단 전체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익히고자 하는 부분만 생각해 보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세골라라는 단어를 찾는다.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는 것을 바로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특정한 문법적인 내용을 찾으려고 할 때 여기에 골뱅이를 붙여주면 여기에 품사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명사 중에 여기에 해당하는 거, 연계형을 찾고 싶다.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있겠죠, 아마? 이제 여기에서 원하는 대로 이렇게 클릭을 해주면 요게 이렇게 찾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 검색을 할 때 살펴볼 수 있는 기능이, 그 종류가 요소라고 그러는 게 낫겠네요. 요소가 뭐가 있냐 하면은 단어 하나가 아니라 단어와 단어가 있고 또 이 단어 사이에 순서와 거리가 있어요. 그 명령어들을 하나하나 익히는 거는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는데, 간단하게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번 강의는 로고스 9을 사용해보는 굉장히 맛보기의 이제 강의입니다. 이제 앞으로 진행될 여러 가지 중급, 심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같이 이렇게 실제로 연구를 해보세요. 그러면 이전에 살펴보지 못했던 또는 이전에 가보지 못했던 그러한 그 깊은 곳까지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간단하지만 우리가 5강의를 통해서 이 로고스 9에 또 그리고 로고스 전반에 걸쳐서 조금 살펴봤고, 그것을 실제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몇 가지를 익혔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또 만날 기회가 있기를 바라고요. 무엇보다 실제로 배운 것들을 통해서 바로바로 적용시켜 보시고, 또 원어의 경우에는 다른 문법책을 찾아다니시지 말고 로고스가 있으시다면 로고스를 이용해서 그것을 직접 성경을 읽어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기회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